받으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띠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더욱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괜한 짓을 벌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며 원망합니다. 모세는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모세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한 것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여 이 백성이 더욱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저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장의 눈앞에 결과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믿음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결과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모세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단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원망받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자 할 때에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로 세움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구하기보다는 우리 성도와 이웃들이 잘 되기를 구하며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은 그가 이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 아론에게 하소연도 안 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자 곧바로 바로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내어놓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탁월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호소에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므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굳건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낙심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우리가 겪는 실망과 낙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가슴으로 느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이하의 말씀까지 보면 이 사실을 무려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심을 모세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신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지금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는 심판도 그렇게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조상들에게 이제 주기로 한 그 땅에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 가운데서도 주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못하겠느라고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으며, 그리고 모세처럼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죄를 하다가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모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습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장검을 치르고 등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등기를 하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구입한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에 잘 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의 상에서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해게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강건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스라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모든 이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계획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도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소금과 뒷차가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죄종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에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등기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구입한 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